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수련의 2주차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소리 높여 찬양하였으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게 도와주옵소서.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말씀대로 살기보다 눈앞에 이익을 쫓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보다 섬김 받길 원했고 관심 받길 원했고 사랑 받기만을 원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준비된 말씀이 모두 선포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어 주님의 편을 선택하는 친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길 바라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히야!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은 김영웅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날입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수련의 마지막 날이죠. 최선을 다해 오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오늘 고등부 수련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한 주간에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살아갈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오는 그 은혜와 그 깨달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좀 특별하게 이 구호를 외쳐볼까 합니다. 이 구호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많이 어색하죠? 예, 저도 어색합니다. 너무 어색하고 유치해 볼 수도 있지만 오늘만큼은 여러분들과 함께 외쳐봤으면 합니다. 제가 먼저 진정한 섬김은 이라고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낮아집니다 라고 이제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예,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믿겠습니다. 외칠 것을. 자, 시작하겠습니다. 진정한 섬김은 아멘.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여러분들이 먼저 선창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는 선창하면요, 이번엔 전도사님이 낮아집니다 라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선포하겠습니다. 자, 제가 박수를 쳐면 시작하시면 돼요. 자, 박수 치겠습니다. 낮아집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진정한 섬김은 낮아짐이요, 진정한 예배 또한 낮아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이 섬김을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서비스란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걸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알바 또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직업분들. 그쵸?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흔히 우리는 서비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불한 금액만큼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하는 권리로 바라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라는 가치를 매우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 하찮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뭡니까? 사장님 또는 회장님이죠.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가 아닌 서비스를 누리고 받는 위치를 대부분 사람들이 갈망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뉴스를 통해서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갑질을 부려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소식들을 간간히 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서비스가 그런 하찮고 볼품없는 그런 가치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비스, 다시 말해서 섬김이란 우리 문명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이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죠. 우리의 사회를 한번 돌아봅시다. 인간이 이룩한 이 문명사회에서 서비스란 개념이 사라진다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아마 3일도 못 버티고 멸망할 겁니다. 왜냐고요? 근본적으로 본다면 갓난아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모님이라는 존재의 서비스가, 그 섬김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먼저 존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 베풀어주는 그 섬김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서비스란 절대 하찮거나 가벼운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 서비스란 단어는 서구권에서는, 특히 미국에서는요, 예배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즉, 예배란 우리 삶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섬김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곧 예배와 같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서비스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본질을 낮아짐으로 정의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고자 하나요? 그럼 섬기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고자 하신다면 먼저 낮아지셔야 합니다. 너무 추상적으로 말해서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오늘 이 수련을 통해서 추상적으로 다가오는 이 낮아짐을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교회를 출근하는데요, 성안길을 지날 때쯤이었습니다. 선거운동 현수막과 차량들이 정말 많아졌음을 느꼈죠. 이제는 정말 대선이 정말 며칠 안 남았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을 보면요, 아주 조금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번 대선이 정말 한 치 앞을 가릴 수 없는 안개 속 선거라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MZ세대에서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들과 달리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그들의 성향으로 인해 대선 전국이 한 치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 캐스팅 보트라고 불리는 이 MZ세대의 표를 얻기 위해서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내세우는 가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공정이라는 가치입니다. 그만큼 젊은 세대들이 공정과 정의에 민감하다는 반증이겠죠. 왜 이렇게 공정과 정의에 민감한 것일까요? 최근 국제 여론조사 업체인 입소스에서 전 세계 28개국 성인 2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이제 벌인 설문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체 12개 갈등 항목 중 전체 절반이 넘는 7개 항목에서 한국인들이 느끼는 문화 전쟁 강도가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하죠. 여러분, 갈등이란 불평등에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현재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기에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매우 불평등하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최근 나온 행복분표 표준표 측정을 보면요, 그 도표에서 대한민국의 행복 불평등이 전 세계 157개 국가 중에서 96위를 해당한다고 합니다. 글로벌 행복 순위 기준은요, 57위권인 것에 반해 대한민국은 96위라고 하는 것은요, 불평등 격차가 현재 아프리카 내전국과 같은 위치에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한국 사회 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죠. 때문에 현재 우리 사회는 이런 불평등의 해결 방식으로 공정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공정, 정말 중요한 가치입니다.
공정한 사회를 이루어야 하는 점에서는 그 누구도 반박하지 않을 거라 확신하죠.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공정이란 가치가 세워지면 정말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줄어들 수 있을까?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가 말하는 공정의 방식은 어떤 것일까? 나름 생각하고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죠. 그것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정의 방식에 있어 한국인들의 인식에 무언가 특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딜로이트 글로벌 2021 MZ세대 서베이의 자료에 의하면요. 소득 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조사에서 기업과 부유층의 우호적인 정책에 대한 인식이 글로벌 MZ세대들은 29%에서 31%에 비해 한국의 MZ세대는 44%에서 45%로 거의 2배 차이가 날 만큼 한국 젊은 층들이 생각하는 불평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뽑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고위 경영진과 일반 근로자의 임금 차이, 극적체에 대한 평가에 있어 글로벌 MZ세대는 34에서 38%, 한국의 MZ세대는 39%로 글로벌 인식 차이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죠. 이런 결과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동의가 48%, 비동의가 16.7%라는 결과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능력주의 문화가 당연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택하고 있는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이념은 바로 능력주의입니다. 능력주의라는 것은요, 한 사람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보상이 주어져야 하고 그 보상이 주어지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죠. 어떻게 보면 매우 공평해 보이는 얘기입니다. 이 능력주의의 시작은 고대 신분세습주의의 대항에서 나온 개념인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에는 내가 태어난 핏줄에 의해 사실상 신분이 정해졌죠. 그렇기에 노비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다 해도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한 사람의 능력과 노력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지 못하였죠. 그렇기에 신분세습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할 때 이 능력주의라는 개념은 매우 공정하고 정의로운 개념으로 등장하였죠. 그러나 이 자본주의가 심화하고 발전한 오늘날 많은 사회에서 이 능력주의가 결코 공정의 대명사가 될 수 없음을 많은 학자들이 비판을 합니다. 최근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강의한 마이클 샌드 교수가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이 책을 출간했는데요. 이 책에서는 능력주의가 완전히 실현된 미래의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성경에서 말한 에덴과 같은 유토피아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디스토피아의 세계라고 합니다. 곧 불행하고 우울한 사회로 그렸죠. 다시 말해서 능력주의가 완전히 실현된 사회는 모두가 우울할 수밖에 없는 공정하다고 착각하는 거짓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능력주의는 공평, 정의, 공정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공평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움의 가치가 능력주의의 목표에 다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책에서는 얘기합니다. 능력주의의 원칙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모순이 발생한다고 말이죠. 이는 어떠한 개인의 능력이란 것이 사실 부모님으로부터 타고난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재능이라고 합니다. 이 재능이란 것은 그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능력주의의 원칙은 태어난 이후에도 그 모순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바로 부의 격차가 한 개인의 능력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흔히 요즘 사람들이 쓰는 금수저밈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셨죠? 이 밈은요, 우리 사회의 능력주의의 모순을 아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준비하고 분투하고 있는 이 수능이란 제도도 그렇죠. 19살의 시기에 보는 이 한 번의 시험으로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치가 또 미래에 대한 척도가 정해집니다. 이 수능이라는 교육 시스템이 과연 공정할까요? 이처럼 능력주의란 한 사람의 능력과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도 공평하지 않았고 공평할 수도 없고 태어난 개인도 공평한 출발선에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김누리 교수님은 현재 우리 사회의 키워드가 되고 있는 이 공정의 가치가 이루어질지라도 불평등은 사라지지 않고 더 심화될 것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공정의 방식은 능력주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교수님은 능력주의를 기반한 이 경쟁을 가리켜 야만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으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도움을 줘야 할 이유도 받아야 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란 겁니다. 그리고 반대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주의를 온몸으로 흡수한 패자는 사회 시스템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 부족을 탓합니다. 이는 결국 불평등한 상황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거나 주저하게 되죠. 결국 능력주의는 성공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이념은 그 성공한 소수의 사람들에게조차도 감사와 기쁨을 빼앗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들이 더 높은 위치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성경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복음은 우리를 향해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죄라는 명사에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특히 주기도문에서는 이 죄를 가리켜 헬라어인 오페일레마, 즉 빚, 부채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용서라는 단어를 아피엠이 탕감해주다로 해석하고 있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에서 말한 이 죄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빌린 빚을 뜻하는 것인데요. 이 빚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갚을 수 있는 종류의 빚과 반대로 갚을 수 없는 종류의 빚으로 나뉘는데, 특히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갚을 수 없는 종류의 부채를 지고 태어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섬김이죠.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지금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노력으로 얻은 보상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삶은 이미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섬김, 사회 제도로부터 오는 섬김, 자연 환경에서 주어지는 섬김. 이 모든 섬김을 통해 지금의 내가 있음을 발견하죠. 이 섬김을 지금 여러분들의 능력과 힘으로 다 갚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과연 나는 이런 것을 다 누릴 자격이 있는가? 곰곰이 따져 물어보면 사실 이 모든 게 감사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신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섬김을 받음으로 인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의 대상을 우리가 하나씩 놓고 찾아가다 보면요, 그 감사함의 최종 끝에 서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발견하게 되죠. 이는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 우리가 지고 있던 모든 부채가 탕감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부채를 탕감받은 동시에 새로운 빚을 지게 되죠. 이 빚은요,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궁휼한 사랑입니다. 이를 저는 새로운 빚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 부채는 이전 부채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의 빚은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이자 내가 사망으로 가는 그 길이었다면, 이 부채는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요, 나를 살리는 생명의 길입니다. 이 부채를 가리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은혜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로 했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란 주님께 갚을 수 없는 부채를 입은 죄인임과 동시에 은혜를 받은 이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그와 동시에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이 암울하기만 한 능력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인 이 서비스는 라틴어의 세르브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의미인데요. 그런데 이 세르브스는 종, 하인이라는 존재를 지칭하죠. 여러분, 고대의 종이라는 직업은 한마디로 노예라는 식물을 뜻합니다. 노예란 태어날 때부터 하찮고 매우 낮은 존재를 가리키죠. 그들의 존재의 목적은 오직 고귀하게 태어난 주인을 위해 섬기는 그런 것입니다. 그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주인을 높이고 그들을 위해 온갖 허드렛 일을 도맡아 사는 삶이 그들의 역할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얘기하는 섬김이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향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를 섭리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능력주의 또한 단지 능력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대체되었을 뿐 그 원리는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에서는 이를 다르게 주장합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존재 자체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진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말합니다. 그가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고귀하고 높은 존재가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이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이루어질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가능케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함께 본문 8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바로 낮아짐,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섬김을 마음껏 누리고 받던 그 존재가 도리어 섬김의 주체인 가장 낮은 존재인 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스스로 낮아졌기에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이 낮아짐이란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죽기까지 복종한 것일까요? 목숨을 버리시면까지 복종하는 낮아짐은, 그 낮아짐의 목적은 어디를 향하는 것입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것이 낮아짐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복되게 고등부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인들을 향한 용서이죠. 이를 다시 해석하면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이를 가리켜 구원이라 하죠. 그런데 오늘날 말씀은 그 낮아짐과 섬김을 자랑하고자 함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미 서두에서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본문 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이 마음은 곧 예수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는 것이 곧 섬기며 죽기까지 복종하여 내 자아가 철저히 십자가에 죽을 때 이것이 예배요. 진정한 예배란 내가 주님께 빚을 탕감받고 새롭게 은혜 입은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낮아져 누군가의 부채를 탕감해 주어 내가 받고 누렸던 그 은혜를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할 수 없는 공정이라는 것이죠. 왜요? 능력주의란 자본주의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실패하고 누군가는 성공해야만, 누군가는 종이 되고 누군가는 주인이 되어야만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자본주의이기 때문이죠. 공평할 수도 공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우리의 공정의 목적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명령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공정의 가치를 세상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낮아짐입니다. 설교 전 보았던 서서평 선교사를 통해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땅의 진정한 공정을 보여주었다고 믿습니다. 세상을 발전시킨 것은 분명 능력주의의 경쟁이 있지만 세상을 구원한 것은 서서평 선교사가 보여주었던 낮아짐에 있었죠. 이것은 창조 질서하고도 부합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히 지음받은 자, 특별히 그 이름을 받은 아담. 그는 창조되었을 때부터 특별함을 지닌 존재였고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성김을 누리고 받을 위치였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공정을 이루었습니다. 바로 창조주에게 이름을 받지 못한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담이 다른 피조물과 경쟁하지 않고 착취하지 않고 스스로 낮아져 자신이 받는 그 은혜를 나눔으로써 에덴 동산을 지상낙원으로 이끌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이 보여줬던 그 낮아짐이 바로 이와 같죠. 고아들을 아들로 삼고 이름 없는 여인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하는 하나님의 궁일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불평등합니다. 그 속에서 많은 이들이 공정을 부르짖고 있죠. 그리고 그 공정이란 이름으로 서로를 헐뜯고 혐오하며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누는 것이 아닌 더 많은 것을 쟁취하고자 경쟁을 합니다. 약자는 도태되고 그것이 정당화되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란 내가 하나님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담처럼, 서서평 선교사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낮아짐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고등부는 이 수련의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세상에 소외되고 빚에 짓눌려 있는 그들의 죄를 예수님의 은혜로 하여금 함께 탕감해가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높아지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한다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고 공정을 위한 경쟁이 아닌 사랑을 위한 낮아짐, 그 낮아짐을 실천하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는 이 수련의 시간을 통하여, 또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낮아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보고 공정해야 된다, 너희들이 능력을 가지고 너희들이 경쟁을 해야 된다 하지만 세상은 공정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고 우리는 그저 모든 것을 받았던 은혜 입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속에서 세상에 소외되고 내 스스로가 부족해서 여기에서 쓰러져 있다고 눈물 흘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우리가 낮아져 그들과 함께 눈물 흘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궁일하신 마음을 나누길 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아갈 때 모두가 경쟁하고 모두가 서로가 앞질러 가려고 했던 이 시대 속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입은 위치에 있는 자로서 더 낮아지고 더 아래로 내려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서소평 선교사님의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낮아짐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은혜 입은 자로 만드셨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주님의 궁일하심으로 이 시간을 더욱더 은혜롭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언제나 함께함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중하,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고하,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오늘 수련회가 마지막 날이죠?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고등부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더 주님을 알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먼저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3월 2일, 내일 모레 이틀이죠, 그죠? 뭐니? 내일 모레 뭐 글피던가요? 내일 모레 하고 아무튼 수요일부터는 재수요일이라고 해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가는 날이죠. 우리 새 학기가 열리고 또 우리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신입생이 되어서 중학교 1학년 친구들도 있고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 또 좋은 친구들 만나서 한 학기 동안 아니 또 1년 동안 즐겁고 행복한 학교 생활 했으면 좋겠고요. 기존에 있었던 한 학년이 진급해서 새로운 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친구들도 함께 즐거운 학교 생활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우리 사순절이 시작하면서 이렇게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를 시작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거는 전도사님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사복음서를 읽을 거예요. 3월 2일 사순절 시작하면서 올 연말까지. 이거는 사복음서를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읽기로 해요. 그래서 이 성경 읽기표를 우리 친구들에게 전달할 텐데요. 그것을 보면서 함께 즐겁게 하루하루 적은 분량이지만 그것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너무 보고 싶지 않아요? 전도사님의 유머가 그립지 않습니까? 전도사님을 보려면 이렇게 예배 시간 혹은 이 광고 시간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전도사님이 그렇게 재미있게 평소 알죠? 우리 아는 친구들은 다 알 거예요. 전도사님 얼마나 재미있는지 유쾌한지. 물론
교회에서는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과 수련회를 하지 못한 마음이 너무 커요. 그리고 또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전도사님과 또 우리 고등부 전도사님과 수련회를 주일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우리 전에 함께 했었던 그 수련회가 너무 그립기도 하고, 또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는 우리 3학년 친구들이 처음에 이제 중등부 왔을 때 수련회 하고서는 그 이후로 못하니까 너무 마음이 좋지 않고 그때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조금 더 재미있고 즐겁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친구들을 더 많이 만나려고 또 재미있게 전도사님과 우리 고등부 전도사님의 재미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성경 읽기를 하는데 거기에 작은 영상, 짧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아직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만들고 있어요. 그 딱 게시하는 날 광고와 함께 그날 올릴 거니까 함께 기대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함께 준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마음의 준비죠.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한 주간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묵상하면서 한 주간 우리 3월 2일부터 이 사순절이 시작하면서부터 읽을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아내다가 다음 주에 저와 함께 이 온라인 예배에서 또 만나요. 그리고 주일에 만나면 얼굴을 대고 만나면 더 좋겠죠. 우리 주일에 함께 얼굴 보고 만났으면 더 좋겠네요. 친구들 잘 지내고 아프지 말고 건강해요. 보고 싶으면 연락하고요. 들어가요. 안녕.